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온 마음을 다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4월부터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4월부터 저희가 함께 꿈꿨던 그 이제 교회 말씀을 나눈 것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회심한 성도님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원망이나 수군거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잠재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었고, 또 지난주에는 그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 그 라합을 예를 들면서 변화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이제 이러한 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관해서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주일 예배 사도행전 말씀 순서에 따라 저희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한 절 외침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입니다. 영동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라는 외침인데, 이 외침 자체가 저희 교회가 꿈꾸는 그러한 모습과 부합되는 그러한 외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동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망함을 담은 외침인데요. 이러한 마음의 소망함을 담아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영동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에 부합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진행하게 하여 달라는 이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면, 여러분 이 문장이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닌지 아시죠? 이 문장은 성경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문장에서 받아온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가능하면 이 31절 말씀 한번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읽은 단락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리하여, 위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평안하여, 이게 평안이 가득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니까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8장부터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곳곳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죠. 박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31절에 그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박해가 있는 곳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든든히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박해가 있으면요, 교회가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 있죠.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고 신앙이 약해지며 무너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오히려 반대로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견고하게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진행했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이, 전도의 사역이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그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과 선교 사역은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진행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고, 네 번째 특징은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사람들이 믿으려고 교회 문을 두드리다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해가 있으면 내가 교회 갔다가 괜한 핍박받을까 봐 가지 않겠죠. 그런데 박해 중에서도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인들은요, 점점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특징, 교회가 당면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평안하였고요,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졌고요, 계속해서 사역은 진행되었으며, 교인의 수가, 회심되는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이제 사도행전 말씀 순서대로 가는데, 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본문을 정할 때는 쾌제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1절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던진 질문 31절,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마치 이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에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갔고 계속해서 진전되었다, 수가 더 많아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쾌제를 부르며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계속 진행하고 수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인데, 이 성령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 맥락에서 쭉 보면 이 9장 앞부분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하죠. 핍박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사울은요, 회심하자마자,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는 거죠. 성령이 그를 휘감으니까 이 사울이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회심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이 사울이, 여러분, 이 사울 혼자만의 회심으로, 혼자만의 전도로, 이 혼자만의 능력으로 성령이 단지 이 사울만 휘감았기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살펴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사울 되게 한 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심이 있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9장 19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요,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여러분, 한번 눈 훑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아나니아 이후부터는 말씀을 보면요, 사울을 사울되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은,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사울을 사울되게 인도하고 격려하고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동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이제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난주 본문인데, 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해줍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용해 가지고 사울을 향한 그 잘못된 시선을 바꾸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에게 안수할 때에 사울은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요, 이 즉시로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증거합니다. 즉시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심하자마자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이 참으로 대단해 보이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여러분 19절을 보면요, 이 눈이 뜨여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된 사울이 누구와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며칠을 묵으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박해를 피해서 이곳으로 와서, 박해 중에도 내가 위협 속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내가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눔을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했을까라는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울은요, 즉시로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니까 여러분 23절 24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막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고 다니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사울을 그냥 둘 수 없겠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공모하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사울을 보호합니까? 25절을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미 사울이요, 복음을 증가하면서 무슨 공동체가 생겨납니까? 말씀으로 하나 된 제자 공동체가 형성된 거죠. 이들이 사울에게 임한 위협을 보고 위험을 보고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성벽 바깥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보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사울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과 사귐을 가지러 갑니다.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중 누구도 사울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사울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성도의 수가 부지기수인데 그 사울이 예수 믿었다라는 그 소문을 어떻게 믿고 교제의 악수를 청하느냐는 거죠. 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지금 사울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울을 그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예루살렘에 펼쳐졌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울의 눈을 열게 해준 것처럼 이번에는요 바나바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 바나바는 듣고요 사울을 신뢰하며 사울을 믿었기에 이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들 사도들에게 소개함으로 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요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여러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사울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바나바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 그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막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이때 또 어떤 위기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또 했다라는 거죠. 이때 또 누가 보호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불렀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이 사울과 형제된 이들이 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보내고 다소로 피신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소라는 곳에서요 이 사울은 다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부를 때까지 이 다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는 생활, 준비되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울을 사울되게 한 것은 누구냐면요, 최초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것은 다름 아니라 사울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바나바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 옆에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우리들을 위로하시거든요.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한 성령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위로자라는 특징을 가진 이 바나바, 성령 충만한 바나바.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사울을 사울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 혼자 일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일을 이끄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 못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옆에 보내시냐면 그 형 아론을 보내시죠.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훌을 보내십니다. 혼자 그 전투를 수행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를 보내시고 아론과 훌을 보내어서 그의 손을 들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죠.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혼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사역하셨습니까? 12 제자를 따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둘씩 전도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누구에게 도움의 요청에 손을 내미십니까? 예수님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있어 기도하자라고 동력의 요청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믿음의 귀한 동력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임직하신 분들, 우리가 함께 훈련했던 교재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로 함께 훈련했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의 기초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3가지 변화된 특권이 있는데, 특권, 잊지 말아야 될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셨다.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받아들이셨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하여 특별한 존재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 들으셨을 때 여러분,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니까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 영동교회가 지금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속하게 한 가족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이요, 나를 나되게 한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격려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성경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올 초부터 교단도 다릅니다. 지역교회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새벽에 모여서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눔 공동체인 거죠. 근데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새벽에 모여서 이제 말씀 나눌 거를 한 열흘 전에, 2주 전에 미리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갔다 오면요, 고개가 푹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오면 저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며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충만해집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올해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공동체 안은요, 용납함이 있습니다. 용납함.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아, 그렇구나,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용납해줘요. 그리고 격려합니다. 정말 참 귀하신 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용납함과 격려함과 배려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막 내세우지도 않고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지금 이곳에 이제 계신 분들이 60대 목사님 2분, 그리고 50대 사역자가 3명, 그리고 40대가 2분, 7분이거든요. 60대 2분은요, 이미 단임 목회 경력이 한 20년씩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모임에 이제 이렇게 참 명칭이 애매한데요,
이게 인도자가 저거든요. 그 모임의 이름이 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모임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60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0살이나 어리고 목회 경력도 15년이나 되지 않은, 뭐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5년째, 이제 5년째인데 20년 하신 분이 저를 보고요 끊임없이 높여줍니다. 어떻게 우리 모임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도자이신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지는 못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또 그러죠. 목사님들이 연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지만 참 권위가 없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니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저희 영동교회 안에 있는 정원, 교사, 남녀 선교회 모임, 모든 부서들 모임이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는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 지을 때, 내가 힘이 빠져서 쓰러지고 있을 때 성령님은 옆에 있는 나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자가 되셔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동교회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시며 계속해서 진행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사울되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영동교회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격려함으로 성령의 위로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